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 가운데 거하던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을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공급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와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유롭게 모이고 또 주님을 섬기며 또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대학부 연합집회 또 강남교구 집회 주님 함께 하셔서 새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의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기 함께 모인 성도들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 하셔서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와 또 유익을 얻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40명 이상 많이 확진이 됐습니다. 조금 불안한 정한 사정 상황인데 아마 국가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아마 안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 곳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서울도 지금 이 시간에 본당 1층 소강당에서 대학부 연합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 진행인데 현장에 1층에는 한 7, 80분 정도, 새로 들으시는 분이 한 15분 내외 정도 되고요. 그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는데 인터넷으로 각 곳에서 대학생들이 전도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쨌든 이번 집회에 새로 듣는 분이 첫날 280명, 어제 202명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장에 오지는 못했지만 그 온라인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같이 전도하고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번 한 주간 금요일까지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남교구 낮집회도 진행되고 있는데 강남교구 낮집회도 오늘 가정에서 하는데 새로 들으신 분 한 9분 정도 오셨답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지만 전도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좀 더욱 합쳐야 되겠다. 마음을 더욱 거기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더욱 합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또 찾는 분들이 계세요. 찾는 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전도하는데 우리 6월 15일부터 대집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이제 힘을 합쳐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 계획도 세워보시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이사야 53장 쭉 읽었는데요. 그 중에 12절 말씀에 보시면 12절에 뒷부분에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12절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고 12절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구약에도 복음서가 있다. 물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그 중에 구약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서 내용 속에 예수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을 말씀해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거기 이름을 5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탄생하는, 즉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날 것도 자세하게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 66장까지는 신약이 27권이듯이 하필이면 27장이에요, 합쳐서. 근데 그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셨듯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그 대속의 진리를 계속해서 40장부터 66장까지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사야 40장부터 66장 내용 속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4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원래 종은 일반적으로 주인을 섬깁니다. 그리고 주인의 일을 완성함으로 그 주인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종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인간을 구속하시는 계획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바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죽음 앞에
마지막 긴 기도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이사야서에는 네 편의 노래로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네 편의 노래가 궁금하시죠?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이 제1편 노래고 이사야 49장 1절부터 9절까지 제2편 노래고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제3편 노래입니다. 그리고 제4편이 여기 금방 읽은 이사야 53장 내용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그 앞에 52장 13절부터 53장 끝절까지 15구절인데 여기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그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요 가장 그 사랑받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금방 다 읽었는데 신구약 성경을 다 합치면은 1189장입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이 장으로 말하면 929장이에요. 근데 그 929장의 성경 중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장이 어딜까라고 말하면 당연히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15개 구절은 직간접적으로 신약 성경에 거의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인용이 아니라 어떤 구절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929장 중에 가장 많이 신약에 인용된 장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사회에서는 금기서로 읽으면 안 되는 금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이사야 53장을 금서로 정했을까? 그거는 이제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그 유대인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모일 때, 해당이나 각 장소에 모일 때 모세 오경을 토라고 하는데 그 모세 오경을 읽고 그리고 모세 오경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하프토라라고 해서요, 시편하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편의 선지서 중에 발췌한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하고 그 선지서 일부를 합쳐서 만든 걸 하프토라라고 합니다. 그 하프토라를 역시 읽고 낭독해요. 근데 그 하프토라 속에 처음에는 이사야 53장이 삽입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이사야 53장이 거기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배울 때는 이사야 52장부터 54장까지는 배우지 않고 건너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평생 살면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사야 53장은 한 번도 접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몇 개 이렇게 봤습니다. 영상을 인터넷에 몇 개 보니까 그 내용 속에 이사야 53장이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내용을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고 이 내용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쭉 물으니까요,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합니다.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기 가장 적절한 인물이.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다, 이사야서 53장이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걸 평생에 한 번이라도 접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유대인들이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이 이사야 53장은 아주 중요한 대속의 진리가 여기 말씀되어 있는데, 이걸 유태인 사회에서 유태인들이 이걸 읽지 못하도록, 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배후에 누구 역사가 있을까요? 틀림없이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이 이사야 53장은 대속의 분명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요. 그라는 인칭 대명사, 그는, 그의, 이제 인칭 대명사를 한번 세워보세요. 30회 이상이 나옵니다, 대략. 근데 그분이 누구냐? 인칭 대명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가 우리를 대신했다. 그가 많은 사람을 대신했다. 그가 그들의 죄를 담당했다. 그리고 그가 그 백성의 허물을 담당했다. 이 이사야 53장에 쭉 읽으면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대신했다고 하는, 우리를 대신했다고 하는 게 무려요 12회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진리인 거죠. 대신 담당하시는. 제가 몇 가지 찾아볼까요?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우리를 대신했다는 게 5절에 4번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중간에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바로 그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 죽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0절에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11절에도 나의 의로운 종이, 중간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의로운 종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 또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12절 끝에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그가 대신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대신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적어도 12회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53장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고 대속하시고 대신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분명한 진리가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요, 과거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집회할 때마다 이사야 53장은 꼭 특별히 이제 5절, 6절을 반복해서 읽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사야 53장의 대속의 진리를 발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내용에 보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나옵니다. 그 내시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면서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서 그에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이 어디입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보면. 그래서 그 34절 말씀에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묻기를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그래서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 53장 그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도 바로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대속의 진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화가 중에 이 범프 이제 렘브란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린 분으로 아주 잘 알려지고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나중에 인터넷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면을 그리면서 그 군중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넣습니다. 자기 얼굴을 그려넣으면서 그가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 나는 그 일에 동참했다 라고 하면서 통곡했다고 하는 일화는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시신이 내려지는 장면도 달리는 장면뿐 아니라 그 시신을 내리는 장면도 그가 그렸는데 28세에 그린 그림이 있고 45세에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근데 28세 때 그린 그림은 자기 비교적 젊은 얼굴이잖아요. 젊은 얼굴을 그려놓고 그 똑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45세는 자기 얼굴이 주름진 얼굴을 거기다가 그려놓았어요. 그걸 통해서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도 구속의 진리를 얼마나 확실히 믿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그런 것을 봐서 처음이나 28세 때나 45세 때나 바로 이 대속의 진리, 구속의 진리를 변함없이 그 마음속에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겠습니까? 바로 대속의 진리,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 그리고 구속의 진리,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진리가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습니까? 스펄전은 평생 그 사실을 전했는데 스펄전 말년에 어떤 기자가 스펄전에게 당신이 평생 전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스펄전이 거침없이 대답하기를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그걸 평생 전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대속의 진리를 한 장 안에 가장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한 성경이 이사야 53장입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 드시죠? 이사야 50, 그래서 2장 바로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를요 한번 좀 구체적으로 찬찬히 읽으면서 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개인 신앙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 12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 되는 대로 12절.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안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고 또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이의 언약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여기 말씀이 되어 있고, 또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질 존귀와 영광도 말씀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게 된 이유, 근원에 대한 4가지 내용도 있고,
또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걸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자치를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주님에게 배우고 그 뒤를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언약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본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여기 내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로에서 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중보자, 또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가 되십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성자 편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부 편에서 성자 예수님에게 보상으로 어떤 보상을 해 주실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자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는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찔리고 상하시고,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기 12절에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위한 동시에 바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과 일을 행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내가 그로 종기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종기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약속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또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여기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울 때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 그래서 하시는 일의 역할이 다르지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시다.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다르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구약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무대를 준비하시는 일을 실제 성부께서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탄생, 생애, 그 다음에 죽음, 장사,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가 완성하신 그 복음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십니다. 우리 시대는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고, 그 성령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시잖아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속에서 그것을 언약하셨다는 겁니다. 성부가 하시기로 한 일, 성자가 하시기로 한 일, 성령이 하시기로 한 일을, 그 일을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영원 속에서 언약하신 일입니다. 그 언약하신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분 말씀하신 계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서로 약속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발견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성부께서 성자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보면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존귀한 자, 강한 자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존귀한 자, 강한 자는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강한 자가 원래 단수가 아니고요. 원문에 보면은 복수형 명사인데 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들과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원래 원문에 그렇게 복수형으로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존귀한 자, 강한 자는 틀림없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구원받은 구속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존귀한 자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강한 자라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더욱 존귀한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더욱 강한 승리자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는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 앞에 읽은 대로 사람에게 멸시를 받아서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멸시를 받고 실어버린 바 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고난과 큰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지난 일이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존귀와 영광을 얻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을 앞에 보겠습니다. 주님의 33년의 생애는 초라한 모습으로 사시다 가셨지만 지금은 존귀와 영광을 얻고 계십니다. 이사야 5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가르쳐서 내 종이 형통하리니, 형통하다는 말은 아무 일도 어려움도 없다 그 말이 아니고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형통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이루시고 여기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존귀하게 되셨죠. 부활 승천해서 존귀와 영광을 얻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세 단어가 나옵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은 받들어 존귀하게 되셨고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셨고 그리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성도가 존귀한 자라면 예수님은 더욱 존귀한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높이 받들어 들려서 존귀하게 되시냐?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일, 구속의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그 내용이 신약 성경에도 말씀되어 있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속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뭘 말합니까? 그 영광의 놀라운 그 보좌를 버리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자기를 더욱 낮춰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결과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해주신 보상이 무엇일까요?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구속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 존귀한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됩니다.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단지 피조물인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예수님 옆에 놓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발 아래로 내려와야 마땅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 예수 외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놀라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 모든 무릎은 모든 입이라는 것은요, 구원 못 받은 불신자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 앞에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 구원받고 먼저 가신 분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땅 아래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9절 말씀에 보면 땅에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그를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모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진토에 내려가는 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때 구원 못 받은 사람 있잖아요. 땅 아래 있는 자, 구원 못 받은 불신자들도 주님의 무릎에 다, 주님 앞에 무릎을 다 꿇을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입으로, 불신자들 입조차도 예수님을 시인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보상은 너무나도 놀랍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그것은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은 지금은 존귀와 영광을 얻고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얻으십니다. 재림하실 때는 더욱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겠죠. 천년왕국에서는 더욱더 존귀와 영광을 얻으실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는 더욱 영광과 존귀를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사도 요한을 끌어올렸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24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 24장로는 신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흰옷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주님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그 금면류관은 뭘까요? 금은 영광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가리키고, 그래서 금면류관은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24장로가 주님 앞에 경배하고, 그 요한계시록 4장의 마지막에 24장로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금면류관을 모두 주님 앞에 던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이다. 그게 뭘 말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받는 영광도 다 주님이 도우셔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천성에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다 돌려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 돌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가장 영광을 얻으실 겁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은 존귀한 자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강한 자십니다. 자, 주님은 승리자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강한 자로, 강한 자, 원수와 싸워서 원수를 정복하심으로 탈취한 것을 가지신 승리자입니다. 바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자, 강한 자로 탈취한 것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승리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을 가진. 자, 예수님은 받을 분깃과 예수님께서 강한 자로 탈취한 것이 뭘까요? 구체적으로는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분깃이고, 그것이 주님이 마귀로부터 뺏은 거예요. 탈취한 것입니다. 자, 여기 접고요. 접고 이사야 49장을 보겠습니다. 49장. 이사야 49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사야 8장 48장 20절부터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기 49장 넘기겠습니다. 49장 24절. 제가 잘못 읽었어요. 24절부터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48장 49장 헷갈렸습니다. 여기 49장 24절부터 26절 이 말씀에 보면, 자,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여기서 용사와 승리자는 바벨론 세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바벨론을 용사와 승리자로 여기 언급을 했습니다. 자, 비록 바벨론이 용사고 그리고 바벨론이 비록 승리자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세력하고 비교 안 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전능자고 그리고 구원자고 구속자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져내실, 다시 사로잡으실 것, 그리고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 오실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림자예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다시 사로잡을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성경을 인용한 내용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1장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면서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용사고 승리자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 세력보다 더 강하시니까 그 바벨론 세력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 강한 자는 마귀입니다.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시죠. 바로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강한 자 마귀와 싸우시고 마귀를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킬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귀의 손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동안에는 마귀를 정복하지 않고는 마귀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을 건져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여기 무장을 빼앗고 무장해제 시켜야 됩니다. 무장해제 시킬 때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마귀 손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승리하셨냐?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부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거기 정사와 권세가 마귀 세력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는 건 바로 마귀에게 무장해제를 시켰다는 겁니다. 밝히 드러내셨다는 건 마귀의 계계를 폭로시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거기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거기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거기서 우리의 영혼을 구속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에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제 승천하심으로 사로잡은 자를 끌고, 사로잡은 자가 있어요. 그 누구겠습니까? 선물을 인간에서 패역자 중에서 받으신다고 했는데 바로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고 바로 그 죄인을 사로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으신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 손에서 또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순종과 희생을 받으신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존귀한 자고 강한 자입니다. 자,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여기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또 강한 자들과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동시에 존귀한 자, 강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이 봤을 때는 초라하게 볼 거예요. 세상에 뒤처진 자로 보일 수도 있고 고리타분한 사람으로도 보일 수 있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어 번역에 보면요, 존귀한 자를 그레이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위대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위대한 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나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에서 위대한 자라고
이름 날린 사람들을 위대한 자라고 하겠지만 성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은 성도를 위대한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위대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강한 자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승리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존귀하고 더 강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구원받은 세상적으로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위대한 자라고 부르셨잖아요. 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강한 자, 승리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간 구세주라는 걸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만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요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7교회에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는 반복됩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믿음으로 이긴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거든요. 그것이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번이나 이기는 자는 반복되는데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사대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체에게서 흐리지 않겠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이기고 내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 사람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바로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기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하신 내용이 그레이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존귀한 자고 위대한 자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승리자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실제 승리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될 겁니다. 코로나 전국도 그렇죠. 코로나 전국이 있다고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고, 이 가운데서도 이걸 극복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을 가지고 마땅히 말씀을 듣는데 충실하고 전도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자,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얘기한 분깃과 탈취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이라면, 자, 우리에게 나눠주는 분깃과 나누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면 얻게 될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말할 겁니다. 영광. 그래서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자, 사무엘상 30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쳐로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이 내용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추격을 당해서 피해서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한 600명이 됐고요. 그리고 많은 그 600명과 딸린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600명의 군인을, 용사들을 이끌고 시글락 거주하는 거주지를 잠깐 이탈하고 왔는데 그 순간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요, 거기 속한 가족들하고 그 모든 소유물들을 몽땅 빼앗아 간 겁니다. 그 다윗이 그것을 알고 이제 추격해서 가서 그 자기의 용사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결국은 심판하고 싸워서 승리해서 거기서 모든 가속들을 다 찾아오고 그리고 빼앗겼던 것을 빼앗아온 동시에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많은 그 재물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나누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누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자, 600명 중에 200명은요, 따라가다가 피곤해서 붓솔 시내라는 곳에서 소유물 곁에서 머물렀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아말렉과 싸워서 그 모든 것을 탈취한 것은 400명이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에서 돌아올 때 그 소유물을 분배할 때요, 거기에 비류 중에 한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저기 붓솔 시내 피곤해서 마지막에 못 따라온 저 사람들에게는 탈취한 것을 나누면 안 된다. 분깃을 나누지 말자. 따라 끝까지 전쟁했던 400명만 나누자. 그래서 다윗이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랬죠. 전장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지니라. 그 이후부터 그런 분배 규정이 정확하게 그렇게 분배가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누구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용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동참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같이 참여하고 복음의 역사에 같이 참여하면 주님께서 그 적당한 것으로 분깃을 나누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존귀한 자고 승리자인 동시에 구속받은 성도들도 존귀한 자고 그리고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듯이 구원받은 사람도 그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면 거기 분깃과 탈취한 것을 같이 나누게 될, 영광을 나누게 될 것을 여기 분명히 성경에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사야 53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 존귀와 영광을 주시는 이유가 이는
설명을 해놨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약속했어요. 이는 왜 존귀와 영광이라는 보상을 약속했냐면, 이는 이유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이라는 보상을 약속하신 겁니다. 4가지. 먼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망, 죽음을 가리키죠.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인간은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도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육신도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둘째 사망 지옥까지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 죽음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사망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에겐 죽음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 죽음에 이르게 이르신 단 하나의 이유는 대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죽으사,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지만 불의한 자, 우리의 바로 죄 때문에 온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버렸다는 말은 자원해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누가 생명을 뺏어간 게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다른 번역에 보면 숨을 거두시니라. 누가 뺏은 겁니까? 자원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까? 숨을 거두시니라. 스스로 죽음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셨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탄생은 죄와 상관없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는 아담의 씨가 있어서 날 때부터 죄성 타락을 갖고 났지만 예수님 속에는 그런 게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범죄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어떤 방식의 죄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히 죄와 구별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죄 없으시죠.
그런데 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 정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요, 자기가 강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것도 옆에 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강도로 헤아림을 입는다. 그러면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더 지나쳐서 정직한 성품의 사람, 전혀 그런 죄를 안 지었는데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살인자로 자기가 헤아림을 받는다. 여러분의 입장이 그렇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예수님을 개처럼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바알세불을 힘입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성전을 모독하는 자, 참남된 자라고 유대 종교가들은 헤아렸습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로마를 향해서 반역한 반역자라고 결국은 불법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 옆에 가장 많은 죄를 지은 강도와 행악자 가운데 달려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눈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만큼은 성부 하나님도 눈을 돌리셨잖아요. 그 순간만은 범죄자 중 하나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시는 그날, 진노의 그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도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신 거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이 눈을 돌리셨으니까요. 왜 죄 없는 분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범죄자의 위치에서 끌어올리셔서 바로 주님의 영광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위치에 서신 것은 우리를 끌어올려서 우리로 예수님의 위치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 위치에, 영광스러운 위치에 세우기 위해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사람의 죄를 실제로 짊어지셨잖아요.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왜 짊어지셨을까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그 11절 끝에 보면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리고 12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왜 죄 없는 분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을까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죠.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놀라운 거잖아요. 예수님은 속건 제물과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 제물은 죄 자체에 대한 거고, 레위기 5장과 6장에 보면 속건 제물은요, 죄가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속건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속건 제물은 보상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끼친 액수의 5분의 1을 더해서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5분의 1을 더합니까?
그 5분의 1을 더 받은 사람은 손해액에서 충분히 보상이 된 거고 배상이 된 거고 만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건 우리 죄 자체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가장 손해를 입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의가 손상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심판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거기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사실은 만족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합법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자, 이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범죄에 대한 합법적인 심판이 거기 내려졌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동시에 넘겨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집행이 되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시다이 나타난 동시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지불됐고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완벽한 배상과 만족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도 사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빚을 졌죠. 죄 용서에 대한 놀라운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완벽하게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빚진 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족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의롭다고 봐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실제적으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쭉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했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했고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바다에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걸 보셨죠. 그때 기도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변형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마지막에 긴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기도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자, 성경 누가복음 23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3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여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 시점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 나누어 가지고 속옷을 제비 뽑아 가지면서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를 구원하라 희롱할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구경할 때였습니다. 유대 종교가들 간원들도 비웃기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든 자기도 구원하라고. 그리고 달린 행악자 두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할 그때 하신 기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극한 고통이 예수님에게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그 조롱과 희롱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럴 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숭고한 사랑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진정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 진정에서 나온 사랑에서 나온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도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누가 영향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양옆에 달려준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에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리고 그 곳을 지휘했던 로마 백부장,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로마 백부장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그 기도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 기도는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기도하고 마실까요? 이 기도가 그때 끝난 기도입니까?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들 위치에서 기도한 거지 않습니까? 아들 위치에서 범죄자를 위해서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언약이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언약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한 복음이 전해질 때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는 사람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받아주기로 언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그 성부와 성자의 언약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앞에 많은 사람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때문에 그 언약에 기초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 기도를 좀 생각해 보면서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자,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의 무지를 변호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는요, 자기가 변호하는 피고인을 변호할 때요, 어떻게든지 죄를 줄여보려고 애쓰잖아요. 예수님도 여기 변호사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탄원자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고 범하는 거다.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다.
물론 알지 못하는 것이 무죄는 아니지만 죄가 약화되는 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러시아에 전도하러 가서 그 경찰서에, 왜냐 외국인은 설교하면 안 되니까요. 경찰서에 가서 5시간 이렇게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직결 심판을 받았는데요. 그 법원에서 직결 심판을 받을 때 판사가 딱 묻는 게 하나더라고요. 이 러시아 땅에서 외국인이 설교하면 불법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걸 딱 하나 묻더라고요.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벌금만 내고 나온 거예요. 알았냐 몰랐냐, 알고 했냐 모르는 상태에서 했냐,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것이 가벼워지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성전 미문에서 앉은 뱅이로 구걸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 무리를 향해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간원들도 그리한 줄 아느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너희가 몰라서 그렇게 하고 관원들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받아들이라,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그 베드로의 설교도 보면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 예수님은 저희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이 기도는 그때 기도하고 끝난 것일까요? 히브리서 7장 찾아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항상 살아서, 항상 살아계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간구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져 있죠. 복음을 완성하셨고 주님이 죄를 짊으시고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받아주겠다는 언약에 기초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탄원으로 지금도 죽지 않고 구원의 기회가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내용에 보면요, 포도원이 나오는데 포도고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가원지기에게 말하기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가원지기가 대답하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렇게 해서 실과가 10년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으소서. 그 중간에서 사실은 탄원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가원지기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안 맺혔잖아요. 찍어버리라. 왜 땅만 버리느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예수님이 반년 동안 더 공생애 하셨는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은 찍히고 전 세계에 흩어졌지 않습니까? 자,
탄원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실까요? 구원받지 않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실 거냐 그 말입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에서 긴 중보 기도를 쭉 읽으면서 그 정리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기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영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각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 얻은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기쁨이 있기를,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죄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얻으실 모습으로 갖추어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일까요? 요한복음 17장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별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걸 위해서, 하나 되는 걸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서 건져지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그러므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누가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죠. 때로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은 자,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사망해 버린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낮아진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 구속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한 삶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구원받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이고 자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체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정도로 낮아지셨다면 바울 사도가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는 이름을 얘기를 들을 정도로 낮아졌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죽으신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자치하는,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범죄자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주님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로 인해서 주님의 사역이 방해받을 수 있다. 주님은 범죄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로 인해서 주님의 사역이 방해받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도 그 범죄자,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주님의 기도에 우리 기도도 붙잡아 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밑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과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바로 주님의 역사에 우리도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한 자, 강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역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깃과 몫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성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6월 15일부터 집회가 있는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정말 우리도 범죄자를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그 기도에 같이 연합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좀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이사야 53장 말씀을 52장 13절부터죠. 53장 12절까지 제가 무리한 부탁인 것 같은데 좀 외워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깊이 한 절 한 절 마음에 새겨서 묵상해 보시면 정말 우리의 구속은 너무 확실한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 너무 축복이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유대인에 감춘 것을 우리에게도 그걸 계속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얼룩진 죄인인 저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구속의 놀라운 진리를 나타내 주시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며, 이제 우리를 향해서 존귀한 자, 강한 자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지를 따라서 주님의 역사에 주님의 그 자치를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일을 마땅히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데 그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한국의 교회와 성도를 보호해 주셔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